교계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이때입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단순히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일들이, 값진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다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죽음이 자기 부인되어지는 자기 십자가의 삶이 나타나고 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 전에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었었는데요. 2주 전에 그 마태복음 우리가 22장까지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이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22장에 앞서 2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 무리라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들의 제자들, 또 헤롯 당원이라 여기는 이렇게 명칭은 중복될 수 있지만 이 각각의 부류들, 무리들 다 모두가 자기가 주장하는 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옳음을 그렇게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그 옳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이 이제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각각의 자기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였는가? 얌전히 이렇게 표현해서 이게 논쟁이지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에 빠뜨리려고, 모함을 하려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던 것이 그들의 논쟁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언급했고 또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3장 그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 죽이기까지 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책망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오늘 23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에 대해서 계속 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옳음에 그 주장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런 가치관을 살고 세상의 가치관, 자기의 주인 되어진 가치관, 자기의 그 세계관으로 살아갔던 잘못되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23장 1절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류가 있는 자들,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고 또 가르치는 자였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입니다. 동일하게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리,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제 3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말은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자리에서 전하는 말은 굉장히 옳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으니 말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말하는데 무엇을 그들이 좋아했는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분명하게 꼭 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3절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말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은 그 말과 전혀 맞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선생이라 불려졌는데 이런 자들을 선생이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 선생이 될 수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이란 자리, 선생의 위치에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인데 또 전하는 자리인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선생이 될 수 없고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나 8절 보시면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 자리에,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자, 그들은 참 선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생은 누구인가? 10절에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그분 당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하는 말은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맞는 말이긴 하나, 그러나 그들이 말한 것과의 그 삶의 모습이 전혀 없으니 그들은 선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 불리운다는 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결국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보여주는 이가 지금 누구인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리로 갔었는지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런 자는 이 천국의 가치관과 천국의 세계관과 다른 삶이다라고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자신들의 오름을 끊임없이 주장했던 그들의 무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들의 모습, 그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이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화 있을진저,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하나님 나라와는 대적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계속 오늘 36절까지 가운데 본문 가운데 반복되어집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그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그 천국문을 이들이 닫고 있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자신만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모습, 무지한 자들의 모습, 왜곡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의 모습이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많은 대부분의 삶이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언급된 그들처럼 누군가가 천국으로 가는 그 문을 우리가 닫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세히 잘 들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지 않는 그 서기관의 그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수님이 교육하시면서 또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으로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그 대상들, 자기 옳음을 주장했던 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렇게 교인이 되면, 여기서 교인이라고 표현했던 게 번역을 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오히려 들어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자를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까지도 그들의 왜곡된 신앙의 그 방식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이들조차도 그렇게 왜곡된 지옥의 자식이 되고 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했던 것, 본질이 아닌 그 형식을 추구했던 그들의 삶입니다. 외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담기지 않은 그 외형의 모습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형식을 중요시 여기게 만드는 그들의 그 악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16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을 계속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 그 장소 자체에 벌써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눈에 보이는 거기에 발라진 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일들을 본질이 아닌 형식에 관한 일들, 보여지는 일들, 그것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다른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제물, 드려지는 제물, 그것을 자꾸 따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본질인가? 성전에 계시는 이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발라진 금이 본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본질이다. 계속 예수님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2절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있어야 그 신앙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 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또 화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에게 적용한 것, 우리가 온전히 하는 것 있지만 온전히 안 이루어지는 부분을 보자고 했던 것, 이런 것도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들의 모습 24절에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인 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들의 외식된 삶을 이렇게 비유로 또 24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외식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또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양은 번지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진 것,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은 다 한다는 것,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신앙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가 다스림이 전혀 없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섭고 이것이 너희들의 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교인된 자, 공동체에 들어온 자를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자들에게 있었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21세기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을 알려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 내면의 것, 본질을 먼저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으면 그 삶의 행동 양식이 바뀌게 된다는 원리가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살지 않았던, 이렇게 거부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시기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관리할 때 겉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회를 칠해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겉에 깔끔하게 관리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무덤인 그것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시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겉을 하얗게 칠해서 아무리 깨끗하게 단정하게 한들 그 안에는 부패한 시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안에는 부패한 그 시체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드려 성전의 예물도 드려 뭐든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도 왜곡된 것으로 가르쳐주고 왜곡된 그 본질을 가르쳐줘서 지옥에 이르게 하는, 천국문을 닫게 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들이 있으나 왜곡된 그 생명 없는 사람의 모습,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 그 생명이 죽어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하나 그 안에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분별할 수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들이 다 옳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옳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린 경건합니다. 또 말도 행동도 무척 조심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이 말씀에 있는 늘 우리가 나누는 이 공간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허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곳에서는 우리가 죄를 쉽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누는 이 공간에서. 그러나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때로는 저만의 느낌일지 모르지만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런 어그러진 모습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만은 그 말씀대로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있는지 이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그 본질이 있어서 그 삶의 양식,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게 행동은 하지만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던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인간이라는 건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아는 늘 익숙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자아가 이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는 것, 그 가치관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아가 가치관을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다른 표현은 우리의 그 자아의 주인이 바뀐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자아, 내가 주인 되어지려는 그 익숙함의 자아가 그 옛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우리의 자아, 그 옛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자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부패한 시체가 들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다는가? 당시에 그들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본질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돌이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려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맺는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것이 깊게 우리의 내면에 깊게 자리 잡아서 고약한 그 냄새를 풍기면서 또 다른 것을 썩게 하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당장에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고약하게 썩어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외식, 겉에 멀쩡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 그 가운데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썩고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예로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이 썩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당장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어제를 우리 이것을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겉만 멀쩡한 그 회칠한 무덤, 그런 생명이 없는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처럼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의 바램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이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그 부활 무덤에서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나오셨던 그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됨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이스진저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이걸 깨달아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또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책망 가운데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이 주인, 여러분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인에 걸맞는 삶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악하다, 천국문을 닫는 모습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질이 없는 그들의 외식된 모습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그 하나님 아닌 것들, 왜곡되어진 것, 내 자아가 주인 되어진 것, 이것들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에 돌이킴을 통해서 무덤이 아니라 무덤을 이기시고 생명 대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어진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오늘 그 부활의 일들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현장과 또 관계 가운데 전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옥상에 그 풋살장 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해외 선교, 지방의 해외 선교를 이제 일주일간 감당합니다. 그 베트남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악한 자들의 모습, 화 있을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요소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킴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